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제 박수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지. 맞아요. 그걸 좀 느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드디어 기독교의 역사 오늘 마지막 회 찍는 날입니다. 어느덧 이 코너도 이제 마지막이 되었네요. 자, 이거 한다고 막 성대결절도 울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못 보나요? 날계란도 까먹고 막 그랬었는데 바로 그 순서 Previously on The 신학 블록버스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60년대 이후의 서구 기독교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기독교는 공공영역에서 흑인 민권운동과 또 기독교 우파라는 상반된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요. 미국에서 교파주의가 쇠퇴하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했던 교회들이 크게 성장했던 것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유럽으로 넘어오면 20세기 말에 소련이 몰락하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보았습니다. 현대에 출현한 신학사상으로 페미니즘과 해방신학도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교회사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장은 현대의 비서구권 기독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현대 세계에서 서구권의 기독교는 대체로 쇠퇴하고 있고 비서구 지역의 기독교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예를 들면 1900년에 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9%였다고 해요. 근데 2005년에 아프리카 인구의 무려 46%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20세기 이후에 기독교의 중심은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확실히 이제 이동해 가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서구권의 기독교를 살펴보면서 교회사를 마치는 건 아주 적절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얘기도 나오고. 예, 맞아요. 흥미로운 네,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중동입니다. 중동은 기독교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동 지역의 기독교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독교가 이 지역의 다수 종교인 이슬람교하고 긴장 속에서도 나름의 공존을 이제 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변했던 거죠. 예전에 살펴봤듯이 1차 대전을 지나면서 오스만 투르크는 100만이 넘는 아르메니아인을 이제 학살했어요. 그 후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대부분의 영토를 잃고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제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랍권의 정세도 여러 방향으로 이제 요동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 지역의 갈등을 아주 키운 사건은 뭐였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 갈등의 시작 역시 1차 세계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전쟁 중에 영국은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 두 세력한테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국가 수립을 약속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아랍권에다가도 이제 맥마흔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아랍 국가 건국을 약속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 국가 건국을 약속한 거예요. 정쟁에 이기려고 막 공수표를 막 날린 건데 전쟁은 영국 쪽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졌던 거죠. 유엔이 중재하면서 제안했던 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두 국가 수립이었어요. 네,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제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인 충돌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역에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이슬람 세력들이 출현을 하게 돼요. 반이스라엘, 반서구, 반기독교적인 특징을 띠고 있고 중동의 기독교인들한테 큰 위협이 되고 있죠. 중동 지역의 기독교는 사실 이제 이슬람 정부로부터 전도와 선교도 금지당하죠. 그러니까 성장하기 어렵고 또 기존 신자들 역시 박해를 피해서 점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계속 이제 감소세를 겪고 있죠. 기독교가 고향이었던 곳인데 이제 기독교의 미래가 이렇게 어두운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랍인들 역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의 책임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이 서구 강대국들의 그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우파 정치 세력들한테도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오랜 갈등의 책임도 아까 얘기했듯이 1차 대전 중에 영국이 했던 그 무책임한 행동에 있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월등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면에 제약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책이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 균형 잡힌 서술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한국 얘기가 나왔어요. 기독교가 이제 고향인 중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외 대부분의 비서구 지역에서는 기독교는 성장세에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의 가장 드라마틱한 예로 맥그라스는 이제 우리나라를 들고 있는 거죠. 혹시 이게 우리나라 독자를 겨냥해서 한국어판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방송에서 한국교회사를 다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구학자에게 한국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주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한국에 가장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건 가톨릭이었어요. 그죠? 1603년에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이광정
내용이 마테오 리치가 쓴 책을 들여오면서 이제 가톨릭과의 접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맥그라스는 이제 초기 가톨릭 선교가 보여준 특징으로서 적극적인 한글 사용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이제 조선사회 양반들이 한글을 이제 천시하고 이제 한문을 떠받들고 있던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는 한글을 적극 사용해서 민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후에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교회사를 공부할 때 뭘 배웠었나요? 중세 유럽의 학문의 언어는 라틴어였잖아요. 학자들이 라틴어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독일어, 칼빈이 프랑스어의 발달을 촉진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건데, 그런 것과 어찌 보면 좀 유사한 그런 대목인 거죠. 하지만 이제 가톨릭은 당시 이제 조선에 대중적으로 뿌리를 내리기에는 좀 너무 낯선 이제 서양 종교인데다가 몇 차례 큰 박해까지 겪으면서 소수 종교로서 이제 명맥을 이어가게 되죠.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대중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된 건 19세기 후반에 입국하기 시작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약에서부터였어요. 1884년에 입국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의 특징은 복음 전도와 함께 교육, 의료 사업에도 굉장히 힘을 쏟았던 거죠. 그래서 근대 학교들과 또 병원들이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책에는 1907년경에는 오순절 부흥과 엇비슷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평양대부흥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맥그라스 형님이 한국 공부도 좀 충실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일제치하에서의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다른 이제 피식민지 지역에서의 선교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지점이 있었어요. 근현대 선교 역사를 다룰 때 봤었듯이 피식민지 지역에서 기독교는 이제 서구 제국주의, 침략자와 동일시 되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서구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침략자의 종교가 아니었던 거죠.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도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책에 나오는 신민의 사건 때 기소된 123명 중에도 약 10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당시 전체 인구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고작 1.8%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광복이 찾아왔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곧이어서 이제 6.25 전쟁을 겪게 되죠. 이때에도 이제 선교기관과 교회들이 전쟁 이후에 남한 사회가 재건되는데 일정한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때 북에서 월남한 개신교인들 중심으로 남한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한국 개신교가 아주 강한 반공 성향을 이제 띠게 된 것도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들은 좀 전형적이에요. 네. 20세기 후반에 한국교회 눈부신 성장을 언급하면서 그 예로 어김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언급되고 있어요. 네. 천막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가 되었나, 이제 이런 스토리. 벌써 눈물 나요. 그리고 또 21세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통계가 언급되고 있죠. 맥그라스의 이제 정리에서도 느껴지듯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스스로도 자랑해오고 또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건 대부분 수적 성장과 부흥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손에 꼽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복음의 후발주자였던 이 나라에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파송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온 내용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뭐 서둘러 어떤 다른 자랑거리들을 찾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미래의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진지하게 성찰해볼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이제 대부분의 비서구 지역에서 서구 침략자와 동일시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중국이었죠. 그죠? 게다가 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는 정부의 반종교 정책까지 더해져서 이제 기독교가 더 큰 박해를 이제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근데 이제 기독교의 생존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우야오종이라는 분의 삼자 애국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생겨난 교회가 삼자교회예요. 우야오종은 굉장히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논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은 삼자 운동을 기독교가 서구 제국 주의와 동일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느껴져요?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제 중립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지하교회 신자들한테 우야오종은 기독교를 공산 정권에 팔아넘긴 가론 유다다, 배신자다, 이런 맹비난을 받고 있기도 해요. 당연히 우야오종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이 사람이 세운 삼자교회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삼자교회를 서구의 영향을 끊어낸 중국의 자치기독교로 볼 거냐, 아니면은 공산 정권에 부역한 어영교회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야오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의 기독교 박해는 이제 문화혁명에서 정점을 찍게 되죠.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아주 강력한 반종교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종교를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타격을 크게 입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전통 종교였던 불교가 입었던 타격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중국에서 불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통적인 중국의 정신을 구성하던 하나의 축이 무너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맥그라스는 어떻게 보냐면 그 불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의미의 진공 상태를 기독교가 일부나마 메울 수 있었던 것이 중국교의 성장의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기독교가 왜 급성장할 수 있었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모두가 합의할 만한 분석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분명한 건 기독교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완전히 끊기고 정부가 핍박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들이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급속히 성장해 갔다는 거죠. 생존했을까 걱정되던 그 중국 교회가 미래의 중국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이 아주 유력하죠. 아프리카 교회도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서구 열강들이 물러가면서 변화를 겪게 돼요. 교회에 아프리카인 지도자들이 세워졌겠죠,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신학과 사역, 예배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죠. 아프리카의 가톨릭 교회도 굉장히 견실하게 성장해 갔다고 해요. 주목할 점은 뭐냐면 현대의 세속화 흐름 속에서 유럽의 가톨릭 교가들이 사제 부족을 겪고 있을 때 아프리카 가톨릭 교회가 사제들을 아주 많이 배출했어요. 가톨릭 세계 전체에 기여한 거죠. 지금도 유럽 각지에서 이제 아프리카 출신 사제들이 많이 사역하고 있다고 해요. 후스토 곤잘레스는 이걸 과거의 주변부였던 지역이 이제는 중심이 되어서 교회에 새로 활력을 불어넣는 많은 예 중에 하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가톨릭도 이렇게 의미 있는 선전을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급성장했던 것은 개신교였어요. 이 지역에서 급성장했던 개신교회는 또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었던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다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오순절 운동은 라이베리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전해졌어요. 라이베리아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이주해서 식민지를 구성했다가 그게 독립국가가 된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국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순절 운동이 라이베리아를 거쳐서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 들어온 오순절 운동은 아프리카인들의 성향과 정서에 굉장히 잘 맞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부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한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가 거기에 결합되면서 서구의 오순절과는 좀 다른 아프리카식 오순절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토착화된. 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독립교회 중에 하나인 킴방구 교회예요. 이름은 되게 한국적인 것 같기도. 이 교회는 이제 설립자 킴방구의 치유 사역에서 시작됐는데, 킴방구 교회 신자들은 킴방구를 예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라고 여겨요. 또 이제 그 아프리카 기독교를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 기독교가 민권 운동에 기여한 것을 살펴봤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정책에 대한 기독교의 저항. 아파르테이트는 아프리카어로 분리를 뜻한다고 해요. 짐크로법 같은 이제 인종 분리 정책이었던 건데요. 20세기 후반에 성공의 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를 중심으로 아파르테이트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투 주교는 넬슨 만델라와 더불어서 이제 이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고 흑인 최초의 케이프타운 대주교가 되기도 합니다. 1994년에 넬슨 만델라가 이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아파르테이트 정책은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되게 되죠. 근데 거기에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20세기에 인종차별이 가장 만연했던 두 국가, 미국과 남아공인데 거기서 인종차별의 폐지를 이끌어내는데 양쪽 모두에서 기독교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목인 거죠. 라틴 아메리카는 16, 17세기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당연히 가톨릭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이 지역에 또 오순절주의가 급성장을 하면서 구도가 이제 크게 바뀌게 되죠. 오순절 교회가 가장 먼저 성장했던 국가는 칠레였다고 해요. 아주사 부흥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 윌리스 후버가 1909년에 인도했던 집회에서 막 방언과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칠레 곳곳으로 퍼져나가죠. 이후에 브라질,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이제 오순절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이런 흐름이 되게 그 라틴 쪽이랑 아프리카 맞아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말했듯이 라틴 아메리카 하면 가톨릭이었잖아요. 그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 신학이 쇠퇴했던 이유로 가난한 이들이 해방 신학보다는 오순절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순절 교회가 민중들한테 이렇게 깊이 뿌리내리게 되면서 부흥을 하니까 이 지역의 가톨릭 교회들이 이제 굉장히 큰 자극을 받게 되는
되는 거죠. 당시 가톨릭 교회가 이제 해방 신학의 진원지였거든요. 메데인 주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선언했었던 거죠.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려고 했지만 정작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뼈아픈 이제 사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 교회들도 여러 변화들을 시도하게 돼요.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해방 신학을 둘러싼 갈등으로 진보 보수가 나뉘어서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의 피로감을 느꼈던 것도 이 지역에 오순절이 부흥했던 하나의 요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일어나면서 정치적 대결보다는 영성이나 사목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 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가톨릭 내부에도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지역 오순절 운동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지만 어두운 면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플러스에서도 한번 다뤘던 그렇죠. 번영의 복음이 가장 강하게 힘을 떨치는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예요. 이 지역의 어떤 대형 오순절 교회들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지도자가 막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이제 그걸 믿음의 결과라고 막 선전을 하면서 신자들이 성공을 추구하도록 노골적으로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런 지도자들이 신격화돼서 숭배되기도 하는 등 이제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스토 곤잘레스 이제 이분이 이 지역 출신의 교회 사가거든요. 이분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오순절 교회들의 이런 어두운 면도 있지만 번영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정통 신앙에 머물면서 가난하고 학대받는 이들을 돌보는 일에 깊이 헌신하는 오순절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제 균형을 잡아주고 있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오순절 교회가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의 미래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IT 세상까지 들어가서 맥그라스가 교회사를 어떻게 끝날까 궁금했는데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기독교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끝마치고 있어요. 놀랍네요. 네. 네. 중세교회를 다룰 때 이제 인쇄술의 발달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봤는데 15세기 인쇄술의 버금가는 혁명적인 변화가 이제 우리 시대 인터넷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리적 제약이 없이 방대한 기독교 콘텐츠와 자료들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맥그라스는 말하지만 영어 능통자들에게만 그렇다는 함정이. 근데 이제 인터넷의 발달은 단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와 콘텐츠의 양이 많아진 것 정도를 뛰어넘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중의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버렸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그걸 가상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죠. 코로나 시대 이 부분을 읽으니까 그죠?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죠? 굉장히 이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이걸 교회를 이미 그런 쪽으로 점점 이끌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그 변화를 이제 확 앞당겨 버린 거죠. 순식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상 공동체 상황으로 지금 들어와 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원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메시지를 듣고 또 교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제 선교와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가지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는 본질상 공동체의 종교다. 근데 이런 상황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들도 있는 거죠.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질문으로 화면으로만 대면하는 이 공동체가 실제 공동체. 예, 맞아요. 예. 미래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다 모이지 말고 집에서 합시다. 교회라는 모습도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교회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야. 마지막에 IT 세상까지. 하필 또 코로나 닥쳐가지고 네. 뭔가 되게 적절한 마무리로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홍쌤의 시그니처가 이제 어느덧 되었죠. 영표 정리. 네. 정리라고 하기엔 굉장히 복잡한 영표를 오늘 좀 들고 오셨는데 네,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해 주시죠. 20세기 전반은 이제 유럽과 미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 시기의 주요 사건으로는 아르메니아인 대학살과 러시아 혁명을 들 수 있겠죠. 전후 상황에 대한 반성들 속에서 위기신학이 이제 유럽에 생겨나게 되고 대표적인 인물은 뭐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나치에 저항하는 바르멘 선언으로 이어지죠. 바르멘 선언에서 기억할 만한 인물은 디트리 본 회퍼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유태인 학살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전후에는 또 반성으로 교회의 연합과 화해를 위한 운동,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가톨릭의 쇄신이 일어나게 되고 기억할 만한 사람은 교황 요한 23세가 있겠죠. 이 시기 이후에 또 영국 복음주의가 부흥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대중변증가로는 C.S. 루이스 이런 분들을 들 수 있겠죠.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1900에서 1920년대에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가 출현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사건은 원숭이 재판이라고 부르는 스콥스 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근본주의를 반성해 가면서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신복음주의가 일어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은 칼 헨리, 빌리 그레이엄 이런
이런 분들이 있죠. 20세기 후반은 서구와 비서구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서구권에서는 미국에서는 민권 운동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인물 마틴 루터 킹, 반대되는 운동이 기독교 우파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리 포렐, 팻 로버트슨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대형교회 현상들을 다뤘었죠. 비냐드 운동이나 윌로우 크릭, 세들백 교회 같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주요 사건은 20세기 후반에 공산권 붕괴가 있었고 주요 인물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를 기억할 수 있겠죠. 비서구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독교가 약진했던 것을 보게 되고 특히 오순절 교회가 급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체를 아울러 가면서 현대를 대표할 수 있는 해방 사상의 어떤 기독교 버전으로 페미니즘과 해방 신학을 또 살펴보았었죠. 연필만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하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설명과 같이 들으니까 잘 정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현대교회사 연표 정리를 끝으로 기독교의 역사 큰 블록을 또 하나 우리가 또 깼습니다. 이야, 저희 정말 수고 많았네요. 책에선 다루지 않았던 또 되게 중요한 지점들도 막 이렇게 올려주셨던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다. 이제 한 22분 정도 되시구나. 다음 시간은 한 책 꺼냈으니까 책거리 또 한번 하고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시는 다음 블록은 또 어떤 것인지 저는 이쯤 했으면 좋겠는데 책이 마련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공개하는 시간으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후련한 마음 가지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